할렐루야. 이번에는 5월 13일 속회공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욥기입니다. 욥기인데 본문의 말씀이 이제 42장인데 욥기의 마지막 장이 42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큰 거부였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식들도 죽게 되고 또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을 떠나버리는, 집도 무너지고 아내도 떠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을 생각해보면 욥처럼 큰 고난 당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아주 큰 부귀를 누리다가 또 이렇게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이제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하면은 욥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 욥에게 또 다른 고통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뭐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가족들이 죽고 떠나고 이런 같은 고통도 있지만은 또 주변으로부터 당하는 이런 공격들, 비난들, 또 조롱 이런 것들도 참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육신의 질병도 왔지만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자꾸 이제 죄를 지적하는 거죠. 뭐 너 숨겨진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욥의 고난을 심판의 결과라고 이제 가져가면서 욥에게 많은 그 정신적 고통을 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욥은 항거하면서 계속 이제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계속 많은 친구들과 이제 논쟁하는 얘기가 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쭉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냥 두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시는데 이제 욥기 뒷부분에 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4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앞에서는 이제 욥과 친구들만 쭉 논쟁을 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을 하셔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욥이 대답을 하나도 못합니다. 자, 지금까지 친구들과 논쟁할 때는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제 논쟁하고 막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욥이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특히 무엇을 몰랐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모르고 욥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뜻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인 욥기 42장에 보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욥이 우선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결론이 뭐냐면 이제 친구들과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가서 친구들과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진정한 이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욥의 고백과 그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많은 말들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틀렸다.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어김없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 생각이, 내 말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를 이제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나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왜 자신의 고통을 주는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 고난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욥이 성숙되고 성장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당장의 고난이 왔을 때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꼭 죄의 결과로만 재난이 오는 게 아니라 무죄한 상태에서도 재난이 올 수 있구나. 그러면 왜 무죄한데도 재난이 올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이 욥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과 화해하게 장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먼저 분노하십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욥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너희들은 잘못된 말을 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죄가 큰데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누가 번제를 드리냐면 욥이 드리는 거예요. 욥이 드리는데 욥 앞에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제물이 수소 7이고 순양 7이니까 얼마나 많은 제물입니까? 그만큼 죄가 크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욥한테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을 거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욥이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욥에게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소유가 이전보다 갑절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죠. 또 자녀도 새로 주셨는데 자녀는 똑같은 숫자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숫자를 주셨는데 왜 물질은 2배를 주시고 자녀는 똑같은 숫자를 주셨을까? 7 아들 3딸 주셨는데 주신 자녀들은요 훨씬 질적으로 좋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앞에 자녀들은 막 먹고 마시고 죄짓고 이런 자녀들이었는데 나중에 주신 자녀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이요 2사람 목도하고 10사람 목도하고 100사람 목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10아들 부럽지 않다고 하는데 한 아들이 10아들 몫을 감당하는 것이고 100사람 10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큰 맥락은 깨달음, 그 다음에 회개, 그리고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리석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에는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다 하고 믿고 기다리면 그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만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것이 다 교만이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우리가 의뢰하고 부탁하고 신뢰하고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욥의 교만에 대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받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 바치면서 화해해라. 그래서 이제 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해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굴복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었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해 주시고 또 세워 주셨다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또 서로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욥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욥이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많은 오해도 있고 잘못된 판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셨고 또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크게 성장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실천에 이르기까지, 화해로 실천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친구들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큰 은혜,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과 속도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속회 잘 들으시고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